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를 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잔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각 지방마다 잔치 문화가 조금씩 틀립니다. 특히 먹는 거에서 그렇습니다. 먹는 거에서 저기 밑에 경상도 지방에 내려가 보면 잔치 때 꼭 이렇게 올라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문어입니다. 문어 숙회 맛있거든요. 그게 꼭 올라옵니다. 그게 만약에 올라오지 않으면 참 이 집 잔치 먹을 거 없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잘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개복치라는 게 있습니다. 개복치 이게 뭐냐면 보고가에 속하는 물고기인데요. 이게 요 놈이 크면 한 150kg, 200kg 이렇게 크게 나갑니다. 요 놈을 썰어서 이제 대접을 합니다. 좀 풍성하게 잔치를 하면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 대접하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반면에 전라도 지방에 가보면 다 아시겠지만 잔치 때마다 올라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시죠? 홍어가 빠지면 젓가락도 안 갑니다. 홍어가 빠지면 묵자 거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안 가요. 그래서 홍어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잔치 때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이렇게 결혼 잔치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못지않게 손 대접하는데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손 대접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손님을 치르는데 100명 정도가 온다라고 하면 200명 이상의 음식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 정도로 손 대접을 굉장히 이렇게 신경 써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이스라엘 지방에 포도주가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잔치를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흥이 다 깨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의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하지만 이런 알지 못하는 결핍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피로의 상황이 발생하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다시피 유대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례가 있었습니다. 그 혼례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잔치를 하게 된다면 여성분들은 보통 그 혼주와 함께 그 음식을 장만을 합니다. 정황상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아마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잔치를 하면 우리나라처럼 하루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우리는 하루를 해도 몸이 막 이곳저곳 쑤신데 일주일 동안은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해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혼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혼주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에게 도움을 요구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의 어머니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자여,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공손한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집에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여자여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뭐라고 했냐 너? 그 입을 그냥 확 이렇게 반응 안 하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라는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라고 했던 표현을 성경의 요한복음 19장에 한 번 더 씁니다. 어떤 상황이 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의 상에서 어머니를 내려다 보면서 하는 소리에 또 여자여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인지도 알고 그걸 당하고 있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돌아보고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어머니와 자식 관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인 한 여자의 관계 속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자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했다라는 사인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 다음 말이 더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 일이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즉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에게 그렇게 했던 그 정도로 지극정성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듯한 표현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청을 거절하는 듯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상관이 없으면 해결해 주시지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때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본문이 이 본문이 그 오늘 본문을 여는 중요한 키입니다. 이것을 똑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때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때. 그런데 요한은 이 때를 하나의 곳으로 시선을 모읍니다. 그 때가 무슨 때냐면 십자가를 질 때를 말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동일하게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보면 우리가 쭉 봐왔지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예수님이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땅에 포도주를 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없이 하고 사람을 구원하고자 왔습니다.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뜻으로 말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기를 싫어하는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넘어가 보시면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굉장히 슬퍼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서 함께 슬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심령이 애통하여 울었더라.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죽음 앞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에 참으로 슬퍼서 눈물밖에는 흐릴 것이 없다. 그런 심령으로 비통해하면서 웁니다. 비통해하면서 죽음 앞에서 참으로 인간들이 울 것밖에는 할 게 없구나. 울 거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포도주가 넘친들 뭘 하고 건강하면 뭘 하고 재산이 많으면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신뢰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 해라.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께서는 제 하인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쓰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담으라고 합니다. 돌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 유대인들은 이 밖에 나갔다가 집 안에 들어갈 때 혹은 음식을 먹을 때 꼭 이렇게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손을. 그래서 유대인들 집집마다 그런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들이 놓여 있어요. 그 돌 항아리 하나에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가냐면 이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그랬는데 약 한 10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물통이 지금 6통이 있었다. 6통을 지금 다 썼다는 겁니다. 다 썼다. 그러면 그만큼의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많이 왔다. 포도주가 떨어질 만도 하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다시금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물을.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하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혹시 손님들이 더 오시나?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6통 들은 물 항아리 그 600리터 넘게 꽉 채웁니다. 꽉 채웠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고 합니다. 연회장에게. 연회장은 집안의 어떤 잔치의 모든 음식을 이렇게 손님들에게 알맞게 배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친척일 수도 있고요, 마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포도주의 분배를 적절하게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하인이 바가지에 뭔가를 들고 옵니다. 당연히 그것이 포도주인 줄 알았겠죠. 맛을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물을 떠왔어? 라고 안 하고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놔두었느냐.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놔두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내거늘 어떻게 해서 이 집 잔치를 하는 혼주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늦게 아마 이렇게 주느냐라고 극찬을 합니다. 하인은 거기서 제일 놀란 사람이 하인일 거예요. 하인. 분명히 물을 떠다 줬단 말이에요. 물을 떠다 줬는데 그 물 맛을 보고 포도주라고 그래요.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이때 놀래야 됩니다. 물은 포도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로 절대로 안 돼요. 분자 구조가 틀려요. 분자 구조.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물은 H2O예요. H2O.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돼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는 아니에요. 포도주는 물을 돌 항아리에 뭐 백날을 담아둬도 물이 절대로 포도주를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새 창조를 지금 예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창조를. 여러분, 창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창조는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그 일을 다시금 하고 있다는 것은, 새 창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새 창조의 시대가 열렸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새 창조의 시대를 열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지금도 변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묻고 따져야 됩니다. 묻고 따져야 돼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그게 뭐냐면 포도주가 아니에요. 혼례입니다. 혼례. 혼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신랑과 신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신랑과 신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포도주에만 정신이 팔려서 쫙 글로 빨려 들어가요. 신랑과 신부가 무엇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혼례를 치른 자들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연합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잘 들으시면 중요한 거예요. 연합의 의미가 뭐냐면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뭐에서 바뀌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본질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2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그거 어떻게 바뀌었는데? 오늘의 이야기에서 돌 항아리에 정결 예식에 쓸 물처럼 우리는 쓰고 한 번 쓰고 버려질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치가 없는, 정말로 저주받아 마땅하고 아무런 효용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원래의 주인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다.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 다른 사람.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물에서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답니다. 이전 것은 예전에 자신의 지정의, 자신이 생각하고 느꼈고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포도주가 되었도다. 새로운 가치가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문제이자 답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러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아라. 두 번째 우리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의 귀하고 극상품 포도주와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은 더 이상 결핍이 없는가? 결핍이 없는가? 아니다. 결핍이 있죠.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잖아요. 결핍이 없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핍을 달고 산다. 달고 산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결핍을 자신의 힘으로 메꾸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옆에 사람 것을 뺏어서라도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약육강식.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니까 이제 종교의 힘을 빌립니다. 종교의 힘을 빌려요.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예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겸하여 우상을 숭배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홍해를 건넌 때 바다가 벽처럼 쌓여지는 것을 봤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직접 먹었다니까요. 예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을 친히 맛본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왜 우상을 섬겼느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원대로, 자신의 뜻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이 섬기는 신을 섬겨서 자신의 이렇게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풍족함을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토록 풍족함을 누리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도 살아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좀 살아보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오늘날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까? 아니요. 오늘날은 그렇게 안 섬겨요. 오늘날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우상처럼.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어떤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나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채우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틀린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린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핍 가운데 무언가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그 결핍된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는가?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11절 말씀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시겠다. 왜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으로 인하여 이렇게 건강의 결핍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또는 물질적 결핍으로 인하여 어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답니다. 그것이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결핍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어떠한 배려입니다. 배려. 가까이 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생기나요? 믿음이 생기더라. 제자들이 비로소 믿더라.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결핍을 그대로 놔두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4가지예요. 4가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핍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의 가치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그 결핍을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채워가시는가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자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2023년 차분하게 돌아보시길 바라며 2024년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11월 마지막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핍함을 허락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그러한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핍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곤란을 당하거나 어떠한 역경을 만날 때라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본질이 바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안해하는 마음 갖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참으로 건강의 결핍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결핍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말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귀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2023년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을 계획함에 있어서 아버지여 2024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2023년에 있었던 모든 안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고 은혜로운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병중에서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원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옵니다. 여러 가지 암으로 인하여 수술도 하였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회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이 그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동원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난 것이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피시고 특별히 추운 겨울날씨에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정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쓸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공급하는 하나님을 이 겨울에 아버지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정결의식에 쓰는 물처럼 한번 쓰고 버려진 소망 없는 삶을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세상의 그 어떤 맛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상품 포도주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결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하지만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그 모든 결핍을 채우시고 2023년 풍성하였노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귀한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도 그 병환이 길어서 지칠 법도 한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있사오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